자, 그냥 우리가 합시다. 몸은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좀 길죠? 자, 우리 메시지 성경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내용이 너무 길어서 중간에 좀 잘랐습니다. 다른 데서 더 찾을 것도 없이 여러분 자신의 몸을 보면 이런 성령의 선물들이 또는 교회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 지체, 즉 팔과 다리, 여러 기관,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지체가 있지만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십니다. 한 분이신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불완전하고 조각난 우리 삶의 작별을 고했습니다. 저마다 독립적으로 자기 삶을 책임지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의 최종 결정을 지고 계신 크고 온전한 삶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례받을 때 말과 행위로 선언한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 각 사람은 부활하신 그분 몸의 지체가 되어 하나의 같은 셈, 즉 그분의 영을 마시고 새 힘을 얻어 살아갑니다. 전에 우리가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던 낡은 꼬리표들,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 종이나 자유인 같은 꼬리표들이 더 이상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보다 크고 보다 포괄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설계하신 이런 방식이야말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이해하는 데 적합한 모형입니다. 눈에 보이는 지체이든 그렇지 않은 지체이든 간에 각각의 지체는 저마다 다른 지체를 의지합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모든 지체도 그 지체의 아픔과 치료에 동참합니다. 한 지체가 잘 되면 다른 모든 지체도 그 지체의 풍성함을 누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참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 몸의 지체로 인정할 때에야 비로소 여러분이 지체인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예, 오늘 좀 내용이 길지만 사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냥 연극을 해도 될 정도로 좀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연극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설교를 나누고 있고요. 교회에 대해서 비유가 오늘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림이 뭔지 기억이 나시나요? 교회는 이런 것이다라고 딱 그림으로 보여드렸어요. 제가 수련회 가서. 뭐였습니까? 교회는 뭐와 같다? 수련회 가서 했었는데 아침에 비빔밥이죠. 첫날, 자 이겁니다. 이거 비빔밥. 자, 첫날 교회는 비빔밥과 같다. 비빔밥이라니까. 자, 지난주 두 번째 교회는 뭐와 같다고 그랬습니까? 뭐였습니까? 오뚜기? 예? 수련회 가서. 아니 수련회 말고 어제 지난주에 벌써 까먹으셨어요? 좋으네. 뭐였죠?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뭐다?
아 진짜 모르셔서 이러시는 거예요? 큰일 났네. 뭐죠?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맞아. 지난주 설교 다시 할까요? 일주일 만에 이렇게 다 잊어버려 주셔서 제가 매주 설교를 똑같이 해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자, 우리 기억하세요. 첫 번째 교회는 뭐다? 그러면 비빔밥과 같다. 그림이에요. 두 번째 그림 교회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건물이 지어지듯이 우리는 그래서 지금 공사 중이다. 지어지고 있다. 벽돌이 쌓아지듯이 우리가 쌓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바울이 좋아하는 비유가 나왔어요. 첫 번째 비빔밥 비유는 제가 만든 거고요. 두 번째 성전 비유는 성경에 바울이 좋아하는 비유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교회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비유가 오늘 나옵니다. 뭐였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어볼 때 뭡니까? 몸입니다. 몸. 짜잔 이겁니다. 몸입니다. 이게 누구의 몸일까요? 저의 몸입니다. 저의 몸. 사실은 이 사람입니다. 이병헌이었어요. 자, 넘겨주시고. 자, 이런 거 오래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교회.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한 몸 여러 지체. 영어로 딱 이렇게 됩니다. 목사님, 이용 목사님. 촬영하실 때 이것도 같이 들어가나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라 그러면은 그거는 나중에 편집자가 띄워놓으시고. 네, 편집자. 될까? 자, one body, many parts. 자, 한 몸이고 여러 개의 지체다. 이게 교회가,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그림으로 설명해 주면서, 야, 니네 몸을 잘 생각해봐. 니네 몸을 잘 생각해봐.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란 게 뭘까 할 때 제일 편한 방법 중에 하나는 내 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라는 거예요. 내 몸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우리 몸의 각 부분이 움직이고 있는가를 잘 보라는 거죠. 그래서 12절부터 이제 나오는데요. 13절에는 먼저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13절 한번 볼게요. 13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한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한 성령을 받은 우리는 그 전에는 아까 낡은 꼬리표라고 표현했죠. 전에는 야, 너 유대인이야? 나 이방인이야. 이 송강호가 너 소야? 뭐 그런 거 했었는데, 자, 유대인이야? 나는 이방인이야. 너 이방인이냐? 나 유대인이야. 이렇게 갈려 있었어요. 또 뭐가 있었습니까? 너는 자유인이냐? 너는 종이냐? 나는 자유인이냐?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을 때는 그런 걸로 나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한 성령을 받으니까 네가 유대인이냐 이방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한 성령을 받아 마신 자냐 아니냐가 중요해진 거예요. 더 큰 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뭘로 나뉘어 있죠? 뭐 유대인, 이방인 이런 거는 그 시대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많이 나누어져 있는 게 보통 어떤 것들 때문에 나눠집니까? 그냥 생각하시는 대로. 혈액형. 혈액형. 너 A형이야, 나 B형이야. 참, 너희 또래는 잘 그렇지. 맞아요. 혈액형도, 맞네요. 또 어떤 걸로 많이 나뉩니까? 특히, 이게, 너 똑같은 얘기 좀 하지 마. 현우. 남한인, 북한인, 그러니까 외국인,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그렇죠. 또 어떤 거 현실적으로, 저거 아이들만 해서 불안한데요? 그거 고마워. 장애인이나 사람. 얘 혼나야 되겠는데요? 장애인이냐 사람이냐. 그러면 저기 조국 삼촌이나 저기 우리 타카웨이님은 사람이 아니란 얘기냐?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 저희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 좀 이따가 눕혀놓고 한번 지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그거는 사실 좀 막 땀날 뻔했어요. 저 지금. 또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갈라져서 싸우게 되나요? 지방도 있죠. 지방. 너 경상도야? 나 전라도야. 사실 우리는 경상도냐 전라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경상도가 어디 있고 전라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우린 다 그리스도입니다. 경상도가 어디 있고 전라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지. 또 어떤 게 있나요? 이제 그만 이제. 자, 그쵸. 유대 이방인 종교, 불교냐. 그건 조금 여기랑은 또 맞겠네요. 그리고 너는 새누리당 지지자냐? 통합진보당이냐, 그런 이념의 차이. 또 너는 재벌 자식이냐, 나는 비정규직이냐, 백수냐,
그런 어떤 경제적인 차이들이 우리를 가르고 싸우게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그건 다 아까 유진 피터슨이 잘 번역했는데요. 조각남 삶, 조각라인. 우리는 더 큰 것을 바라봐야 한다. 그러면서 바울이 딱 제시하는 거는 한 성령을 받아 한 몸이 되느냐 아니냐로만 따진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요.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아멘 하지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죠? 그렇죠. 교회 안에서 같은 교회 다니는 나랑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요? 정치적으로 이렇게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과 여당을 지지하는 그리스도인과의 사이와 나는 야당 지지하는데 예수는 안 믿는데 야당 지지하는 사람 누가 더 말이 잘 통합니까? 그 사람이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보다 네가 누구를 더 지지하느냐, 어느 도 출신이냐, 나랑 너랑 같은 학교냐 아니냐가 훨씬 더 우리를 더 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사실은 좀 그 젊은이들 용어로 빈정상한,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들보다 더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만큼 예수에 미쳐서 살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겁니다. 왜요? 모든 거 우리가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이라면 결국은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게 생각보다 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를 모르는데 같은 학교 출신인 사람이 더 마음이 잘 통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아쉽습니다. 물론 오래 지나고 또 익숙해진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복음은 사실 그거를 다 뛰어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 한국 교회가, 현대교회가 별로 맛을 못 보고 삽니다. 그래서 교회조차도 끼리끼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조차도.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걸로 싸우고 있었거든요. 너는 베드로 좋아해? 베드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무대기. 너는 바울 좋아해? 우와, 바울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무대기에서 막 우리 바울 선생님이 짱이야. 베드로는 야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 베드로인데 짱이, 이래가지고 막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너 방언할 줄 알아? 막 방언 왜? 난 방언도 못하는데. 너 방언도 못하니 딱 나는 예언한다? 막 그래서 싸우고 있었거든요. 이거 바울이 볼 때 한심해 죽겠는. 지금 한 성령을 마셔서 한 몸이냐 아니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고, 그 안에서는 사실은 그 가운데 다양하지만 큰 차이가 없는 건데 니네 왜 그거 가지고 싸우냐? 너네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지난주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스라엘 나라 바뀌냐 아니냐? 그리스도 아니냐 바뀌냐? 그거가 제일 크게 우리를 갈라놓는, 우리의 운명을, 영원한 생명을 갈라놓는 건데, 그걸로 인한 거보다 그 조그만 거, 바울이 보기엔 조그만 거, 우리가 보기엔 너무 크지만 십자가를 딱 놓고 보기엔 너무 작은 거 가지고 네가 전라도네 경상도네, 네가 남한이네 북한이네, 그런 거 가지고 막 싸우고 너는 누구 편이고 너는 어느 목사님 좋아하고 나는 이 목사님이 제일 좋아,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너무 속상한 거죠. 너무 속상한 거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어느 정도는 또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아쉬운 거죠. 우리가 아마 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다 그리스도께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간다면 그게 제일 중요한 공통점이 될 겁니다. 그리스도와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가 제일 큰 중점이 되겠죠. 그 나머지 것도 안 중요하지 않지만 제일 중요하지는 않은 것들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멀고 다른 사소한 취미나 기호나 소속이나 이런 거에 자꾸 더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거가 더 그 차이가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제일 제가 화가 나는 거는 예수를 믿는 종교가 그 취미 중에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이제 네가 주일날 절을 가냐, 성당을 가냐, 교회를 가냐,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세상은. 그래서 종교는 다 인정해야 될 다양한 것 중에 하나가 돼 있어요. 그게 저는 제일 화가 나는 거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냥 생명이에요.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의 차이지 더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뭐 이 신을 믿느냐 저 신을 믿느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 안에 있느냐 그 바깥에 있느냐를 가르는 엄청난 거를 가지고 있는 곳이죠. 십자가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그거보다 더 큰 차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너네는 다다. 근데 그 이야기를 교회에서 하다 보니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열등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한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말이 되게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지금 열등감이 누가 갖고 있는 거냐면 발이에요. 발이 자기가 열등감이 있어요. 그래서 발이 에이씨 나는 손이 아닌데요. 나는 몸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게 발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너는 손도 좋겠다. 반지도 끼고. 나는 발찌는 잘 없잖아요. 나는 발이라 가지고 나는 맨날 냄새나고 아유 나는 그래서 몸이 아닌 것 같아. 또 그 밑에 보면 귀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우 눈은 좋겠다 막. 너는 막 예쁘고 나는 귀여가지고 나는 별로 머리에 붙어있는 것 같지가 않아. 우린 자격이 없어. 우린 별로 몸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열등감.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난 돈도 없고요. 건강도 좀 시원찮고요. 뭐 나는 좀 뭐 이렇게 아는 것도 없어서 교사도 못하고요. 뭐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17절입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며 듣는 곳은 어디며. 지금 바울이 화를 내는 거예요. 야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래 눈 예뻐 좋아. 그렇다고 해서 다 눈이면은 도대체 그러면 귀가 없으면 뭘로 듣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예쁜 배우 제가 그래서 눈이 예쁜 배우를 좀 찾아봤어요. 한번 조작을 해보려고. 그래서 제가 찾다 보니까 제 아내보다 조금 덜 예쁜 배우를 찾았습니다. 앤 해서웨이라고. 눈 되게 예쁘죠. 이렇게 예쁜 그러니까 제 아내보다 조금 못생긴 조금 덜 예쁜 눈이 정말 예쁘잖아요. 그래서 눈을 떼다가 한번 제가 붙여봤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눈이 예뻐도 그 예쁜 눈도 다 갖다 붙이면 이런 얼굴이 되는 거죠. 뭐가 되는 거죠? 괴물이 되는 거예요. 괴물이. 자 친구니까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처리해야 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까는 열등감이었으니까 두 번째는 우월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월감, 교만한 사람들. 자, 그래서 21절을 한번 볼게요. 그랬더니 이제 열등감에 있는 사람들한테 야, 너도 정말 필요한 거야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나니까 한쪽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자, 이 잘난 게 눈이죠. 눈이 손한테 야 너는 쓸 데가 없다. 그리고 이걸 영어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I don't need you. 난 너가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 번역이 더 흠칫합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은 난 너 없어도 돼 이거죠. 한마디로 우리 교회는 너 없어도 잘 돌아가. 우리 교회는 너 없어도 잘 돌아가. 넌 존재감 없잖아. 너 없어도 우리 교회 잘만 돌아가던데 한 주 빠졌는데 교회는 부흥돼 있고. 그럴 때 그 사람한테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너는 그런 말 하지 못한다. 아까도 얘기했던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다 중요하게 만드셨다. 다 지체는 다양하게 자기 역할이 있고 결국은 한 몸을 만드는 역할이기 때문에 네가 좀 잘나 보여도 누구한테 저 사람 없으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텐데. 여러분 이게 농담인 것 같습니까?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저 사람만 안 나오면 내가 마음이 편하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으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솔직히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근데 그게 정말 무서운 말이라. 그러면서 바울은 또다시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시면 이제 22절 23절부터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자 이제 하나씩 얘기하는데요.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요긴하다. 이걸 뭘 생각할까 바울이 전 좀 생각해 봤거든요. 약한데 꼭 필요한 거 뭐가 있을까요? 우리 몸에 뭘까요? 귀? 뼈가 약하나? 물렁뼈. 그럴 수 있겠네요. 물렁뼈. 그러네, 물렁뼈 약하지만 요긴하죠. 지난번에 조선일보에 그거 나왔잖아요. 어르신들 행복하게 사시려면 3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하나가 해야 할 일, 그리고 또 하나가 연골이었습니다. 연골. 뭐예요? 물렁뼈. 저 전에 수선회 교회 있을 때도 무릎 수술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골 너무 이제 일들을 특히 육체 노동을 많이 하신 분들이
이 연골이 다 닳아가지고 못 움직이시는 분들이 물렁뼈 약하게 보지만 굉장히 요긴하네요. 또 뭐 그런 거 있겠죠. 뭐 잘 드러나지 않아도 뭐 위 뭐 이런 거요. 더 요긴하다. 더 약해 보이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23절입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보기에 너무 예쁜 거는 굳이 안 꾸미잖아요. 우리가 그냥 보여주면 되니까. 근데 좀 약한 부분은 화장빨이 필요하잖아요. 화장빨. 좀 약하다 싶으면은 막 보완하잖아요. 약한 부분들은. 그래가지고 약한 부분, 제가 또 약한 부분을 보완한다. 이거 뭐가 생각났겠습니까? 자, 짠. 이게 뭘까요? 이게 발모제입니다. 발모제. 약한 부분을 제가 귀한 것들로 입혀주기 위해서 발모제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발모제를 만든 그 회사가 그 회사 이름을 보니까 제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회사 이름이 뭔지 아세요? 뭐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참, 왜 이름도 이따위로 지어놨어요.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무슨 모자란 사람들. 자, 넘어가세요. 자, 모자라긴 참 말장난도 기분 좋게 해야지. 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약해 보이는 게 오히려 중요하고 우리도 더 신경 쓰지 않느냐 네 몸에. 네가 약한 부분들 네가 더 좋은 걸로 좋은 비싼 화장품 바르고 피부가 너무 물광인 사람은 안 발라도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중학생들 좀 있으면 막 화장할 거잖아요. 우리 예린이, 하린이 지금 하나요? 아직 안 하나요? 안 해도 되거든요. 지금 어른들은 알아요. 지금 안 봐도 빛이 나고 있잖아요. 얘네 얼굴은. 그치 종아야? 여기 뭐 지효, 예린이, 하린이 보기만 해도 빛이 나잖아. 근데 자기들은 요때 되면 막 화장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어른들이 보면은 안 하면 좋겠는데 저 나중에 저거 하다가 나중에 진짜 해야 될 때 더 안 먹는데. 근데 아이들은 모르고 막 한단 말이에요. 자, 약하면은 가릴 게 많고, 그죠? 덮을 게 많고, 귀한 것들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더 약해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이 보시기엔 더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약한 거 하나님이 더 감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냐 아니냐는 그 안에 약한 지체들이 어떻게 있느냐를 보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생기고 돈 많고 뭐 성격도 좋고 뭐 성실하고 그래서 그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요. 그것만 봐서는 건강하다 안 건강하다 알 수 없어요. 자기들끼리는 아무리 좋아도 그 안에 좀 돈도 없고 몸도 약하고 좀 배운 것도 없고 성격도 나쁘고 좀 수줍어하고 좀 이렇게 사교성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교회냐 바르지 않은 교회냐가 드러난다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연약한 지체가 오히려 꼭 필요한 거예요. 왜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 거기에가 있거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돈 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업 좀 잘 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건물 하나 사서 우리 주면 좋겠다. 좀 이왕 오면은 성격 좋은 사람이 와서 좀 처음에 안 쑥스럽게 오자마자 안녕하세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와가지고 그냥 조용히 앉아있으면 저 사람 내가 다가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 하잖아요. 이왕이면 또 좀 배운 거 많아가지고 성경 하면 막 간증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말 시켜도 그냥 표정도 뭐 이러고 있고 저런 사람보다는 좀 이렇게 활발한 사람. 우리도 이미 세상의 관점으로 빠져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다면 많은 교회가 그런 사람들 오면 얼씨구 하고 다가가서 이쪽으로 오시죠 성도님 합니다. 근데 좀 꾀죄죄하고 좀 배운 것도 없고 또 돈도 없고 이런 사람 오면 그냥 예 우리는 한 몸이죠 라고만 하죠. 근데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대접을 받고 있는가가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안 맞는가가 결정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꼭 중요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없다면 우리가 스스로 체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는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동아리 모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연약한 자들이 있어야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우리가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대접하고 우리가 어떻게 서로 골고루 사귀고 있는가는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더 요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테스트를 우리가 넘어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모든 것들을 몸의 비유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요, 그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신기하고 오물딱조물딱 만들어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나는 왜 눈이 아닐까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맨날 돈이 없어도 나도 교회 헌금 한번 빡 해가지고 그냥, 자 목사님 여기 10억이 있습니다, 우리 건물 하나 삽시다, 이런 거 하면 좋겠는데, 나는 누구 맨날 좀 오면은 내가 밥 살게 해가지고 모이게 하고 싶은데 부담되고, 신방은 나 어떻게 해야 돼, 부담되고. 하나님, 나 왜?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몸이 좀 건강해가지고 막 좀 해가지고 맨날 막 내가 밥 다 하고 밥솥 들고 다니고 쌀 맨날 나르고 싶은데 내가 몸이 연약한, 하나님 좀, 하나님께서 주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 마음들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노력해서 바꿔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짜서 그 교회에 맺어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인정하느냐. 그러지 않고 교만하거나 열등감에 빠져있거나 불평하거나 자만하거나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몸을 만드셨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부분 다 주셨어요. 두 번째 기억할 거는, 그래서 뭐 하려는 거냐?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또 어떤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지 못하잖아요. 어떤 거 하면 그 사람이 또 약한 부분이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나는 돈도 없고 이런 거 하지만 기도 하나는 오래 할 수 있어. 이 얼마나 대단한 또 그겁니까? 또 약한 부분이 서로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거는 결국은 다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 사람만 계속 돕기만 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 교만하게 만들거든요. 도움을, 나는 남의 도움 안 받고 살 수 있어? 교만한 겁니다. 그런 사람은 교만해져요. 누가 도와준다고 할 때 또 막 내가 도움 받고 싶잖아. 나는 그게 자꾸 독립하려고. 또 어떨 때는 고마워, 그리고 또 도움도 받고,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신 게 하나님의 뜻. 서로 같이. 누구는 뭐 빵빵해가지고 계속 돕고 누구는 계속 이렇게 가지고 더 위화감 느끼는 게 아니라, 도와줄 때는 도와주고, 또 내가 힘들 때는 어렵지만 또 도와달라고 부탁해서 도움 받고,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게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마지막으로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몸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도 예를 들면은 여기 손가락 하나 딱 칼로 손가락 비면은 손가락만 아프고 머리는 안 아픕니까? 그냥 온몸이 다 막 하고 막 한 군데 아파도 온몸이 다 아프잖아요. 그런 게 온몸이 결국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다 연결돼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각 성도도 이제 하나님께서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묶어 놓으셨으면 이제 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연결이 돼 있어야 한다. 사실은 연결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거지. 자, 이 사진 한번 보실까요? 뭡니까? 샴쌍둥이입니다. 샴쌍둥이.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 달린 거죠. 머리가 두 개예요. 자, 이런 아이가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뭐 진짜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아이가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를 보는 방법은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끼얹어서 그 반대쪽 머리가 아파서 울면은 한 사람이고,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끼얹었는데도 그 옆에 있는 아이가 아무런 표정이 없으면 두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지금 한 몸이냐 아니냐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겁니까? 한 지체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나머지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곳은 한 몸이 아닌 거죠.
한 사람이 기뻐하는데 나머지들이 또 함께 기뻐하지 않으면 그게 또 한 몸이 아닌 거죠. 아니, 이상하죠? 한 몸이 아닌 건 아니죠? 왜요? 하나님이 한 성령으로 묶어주셨으니까. 그거를 내가 못 느끼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진 미국 1달러짜리 이렇게 보신 적 뭐 있겠죠? 한번 뒷면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미국 1달러짜리의 뒷면이에요. 뒷면에 보시면 왼쪽이랑 오른쪽에 뭐 피라미드 그림이 있고, 이게 미국의 국세입니다. 그 국가의 도장이 있죠?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독수리, 미국이 독수리잖아요. 그 국초가 독수리가 있고, 독수리 입에 리본을 물고 있어요. 근데 그 리본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넘어가면 에 플루리부스 우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 플루리부스 우눔. 라틴어예요. 어렵죠? 이게 미국 그 독수리에 그 쓰여 있는 글자인데요. 이 뜻이 뭐냐 하면은요. 넘겨보세요. Out of many, one. 많은 것으로부터 하나. 이게 그 미국 1달러짜리에 써 있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처음에 미국을 13개 주가 연방이잖아요. 각각 다양하지만 다 뭉쳐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를 만든다. 연합한다라는 의미로 이 말을 썼어요. 이게 미국의 모토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다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좀 부족한 지체도 솔직히 있죠. 사실 본인은 좀 서운하죠, 하나님한테. 아, 나도 이런 부분 좀 빵빵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죠. 또 하나님이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족해 보이는, 우리 눈에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어떤 교회인지 평가하고 계시다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어떤 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내가 좀 낫다라고 생각하고, 아, 나보다 너 못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한 몸, 여러 지체. 그래서 우리의 몸이 결국 모든 다양한 지체들, 눈, 코, 귀, 발, 세포, 위, 모든 게 모여서 한 몸을 이루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각각의 다양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자리에 위치한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는 그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함께 걷는 교회입니다. 함께 걷는 교회라고 할 때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제가 옛날에 데모 조금 했었거든요. 데모. 그때 보면 어떻게 스크럼을 짜는지 아십니까? 딱 이렇게, 그러니까 팔짱을 딱 어깨 동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걷는다고 할 때 그냥 나란히 이렇게 걷는 거는 사실 저는 그런 거보다는 우리가 다 어깨 동무를 딱 짜고 걷는 그런 그림이 더 좋습니다. 어깨 동무를 하거나 팔짱을 딱 끼고 그렇게 함께 걷는, 다 연결돼 있는. 그래서 한 사람이 쓰러지면 그 대열이 다 쓰러진다는 그 마음으로. 그때 내가 대학교 때 어쨌든 그 데모하면 딱 끼우면은요, 어떤 마음이냐면은요, 앞에 막 최루탄 쏘잖아요. 근데 내가 도망가면은 우리 줄이 무너진다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도망을 물론 못 가게도 하죠. 옆에서 꽉 짜고 옆에는 못 가게 하고 나도 안 가면서 한 사람이 빠지면은 우리 전체가 무너진다라는 마음으로 꽉 끼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갑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걷는다고 할 때도 그냥 다 같이 뒷짐지고 아니면 다 같이 팔짱 끼고 그게 함께 걷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스크럼 짜고 팔짱 이렇게 끼고 어깨 동무하고 하나씩 하나씩 어려움 헤쳐나가면서 같이 걸어가는, 그게 우리 함께 걷는 교회의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몸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몸을 이렇게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약한 자들대로, 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 서로 도우면서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자라가게 하시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진짜 그 지체가 아프면 우리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고 그런 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은혜를 생각합니다. 주님 교회를 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더 생각하며 하나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렇게 몸이 짜여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교회 또한 서로서로를 모르고 각자 뒷짐지고 걷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팔짱 끼고 함께 어깨 동무하고 걷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님 몸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조화를 이루며 묶여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골고루 자라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약해 보이는 곳, 또 좀 덜 필요해 보이는 곳조차도 또 더 귀하게 입혀주고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교회를 그렇게 만드셨음을 다시 한번 보고 묵상합니다. 주님,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이 그냥 머리로 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 지체가 아파하면 나도 아파하고 지체가 기뻐하면 우리도 함께 기뻐하는 그 단계로까지 자라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아주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